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가 거느리시니
23절을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내가는 이제 바울 사도입니다. 이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것인데 이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사사롭게 해서 만들어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전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그걸 전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바울이 주께 받은 것이 뭐냐? 이제 그게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세우신 성례입니다. 성례란 거룩한 예식인데 예수님은 이제 성례로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세례와 이제 성찬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교회가 바울 사도가 또 12사도들이 받은 바입니다. 두 가지의 이제 거룩한 예식, 그게 이제 세례와 성찬입니다. 이제 물론 이제 천주교는 7성사를 말을 합니다. 7개의 성례를 이야기하지만은 우리 개신교는 성경 말씀대로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성례예요. 그게 이제 성찬, 세례와 성찬입니다. 이제 예식하면은 이 세상에 이제 예식이란 게 굉장히 많습니다. 다 식을 갖추는 것, 뭐 졸업식도 그렇고 입학식도 그렇고 다 예식이잖아요. 의식이고 무슨 뭐 군대에서 보면 사병의 열병식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예식이고 또 무슨 기념식 같은 거 다 이러는데 다 굉장한 이제 순서를 갖고 어떤 이제 절차가 있고 상당히 많이 이제 꾸미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권위를 갖추려고 그런 이제 예식을 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신 것은 딱 두 개예요. 진정한 이제 권위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권위주의를 이루려고 그런 예식 같은 걸 많이 강조하고 그렇습니다만은 뭐 이런 의식 저런 예식 있다고 할지라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거룩한 예식은 바로 세례식하고 성찬식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그것만 말씀하셨어요. 다른 의식은 말씀하지 않으셨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세례는 이제 죄를 씻는 거죠. 물로 죄를 씻는 걸 세례라 하기도 하고 성령의 불로 죄를 불태우는 것이 세례라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세례를 받음으로써 정식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 됩니다. 교회법적으로는 교인이 되고 영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찬이란 떡과 잔에 참여하는 그런 예식이에요. 예수님의 떡을 먹고 예수님의 잔을 마심으로써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겁니다. 기념한다 하는 말은 뭐냐? 기억한다 하는 말입니다. 메모라이징 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하는 것을 너희들 잊지 말고 이런 예수님의 떡을 먹고 예수님의 잔을 마시는 성찬식을 통해서 그때는 좀 특별하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좀 기억을 많이 하라 하는 뜻으로 예수님이 성찬식을 마련하셨어요. 물론 우리는 평소에 예수님의 죽음을 항상 생각해야 되죠.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 보혈을 흘리셨는가? 그건 내 죄 때문이죠. 내 죄와 허물, 실수. 우리는 이제 죄라 하면 이제 고의적으로 짓는 죄도 있고 또 몰라서 짓는 죄도 많습니다. 일부러 알면서 짓는 고의적인 죄는 철저하게 회개하는 게 좋아요. 또 모르고 지은 죄도 하나님 제가
허물이 많습니다. 실수가 많습니다. 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항상 기억을 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무지하여 죄를 짓는 경우도 많고 또 능력이 없어서 죄를 짓기도 해요. 어떤 운명과 거대한 시간의 흐름 속에 자기 자신이 던져져 가지고 어쩔 수 없이 흘러가야 되는 그런 난처한 입장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습니까? 내 의지와 결단대로 선택대로 되지 아니하는 인생의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다 능력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여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허물, 실수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사 내가 깨끗한 의인 되어 의인으로 하나님께 인침받아 도장받아 그건 뭐 내가 의로 와서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제물 보시고 나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것. 평소에 우리는 십자가를 항상 기억합니다마는 특별히 성찬식 때는 그걸 좀 기념을 하라. 꼭 깊이 기억하라 하는 뜻으로 예수께서 성찬식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24절에 축사하시고 떼어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은 지금 달력으로 하면은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밤이에요. 그런데 이제 목요일 밤부터 사실 이스라엘에서는 하루가 시작됩니다. 우리 로마의 시간대는 대개 이제 자정 12시부터 하루가 시작되고 대개 보면 이제 해가 뜰 때부터 하루가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해가 서쪽에 이제 내려갈 때 일몰 때가 바로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은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지금 시간대로 하면은.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오전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그 목요일 밤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셨습니다. 저녁 식사를 만찬이라 그러잖아요.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말씀을 하셨습니다. 축사라는 것은 감사 기도를 드렸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이런 떡과 잔을 마련하신 것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는 그런 뜻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떼어 주셨어요. 뭘 떼어 주셨느냐? 빵을 떼어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 한국 기독교는 이걸 떡이라고 합니다만은 이제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에 빵이란 건 없었잖아요. 우리는 밀가루로 빵을 만들기보다는 쌀로 떡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번역으로 빵보다는 떡이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서 그걸 이제 그 전통을 지키려고 그냥 떡이라고 편의상 하는 것이지 정확하게 말하면 빵입니다. 빵을 이제 그 조각을 떼어 이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빵이 내 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빵 자체가 예수님의 몸이다, 똑같은 거다라고 받아들이는 건 곤란합니다. 물론 천주교, 캐토릭에서는 화채설이라 하여 그 빵 자체가 곧 예수님의 몸으로 바뀐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건 너무 이제 오바된 해석이고 우리 개신교는 그러지 않고 그 빵이 이제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의미하는 뜻하는 그 정도예요. 그래서
이 떡이 예수님의 몸으로서 이 빵을 먹으면서 너희들은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의 몸을 피를 흘리시고 고통당하시고 울부짖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상 7원을 남기셨습니다. 7가지 말씀을 남기셨는데 그런 것들을 기억하라 하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라고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으로서 이 떡을 먹으면은 죽지 아니한다, 영생 얻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곧 예수님의 몸은 우리 영혼의 생명을 얻게 하는 양식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양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먹는 사람은 영생합니다. 물론 또 그걸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몸을 먹는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식인하는 것이 그리 생각하면 안 되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고 예수님과 길을 함께 가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렇게 되는 것이 예수님의 몸을 먹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제 영생을 얻습니다. 하여 우리 예수님의 이제 몸은 바로 영혼의 양식입니다. 인생이나 인생살이는 어떻게 할 때 행복하느냐? 제가 보기에는 딱 2가지만 있으면 돼요. 머리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물론 젊은 날에는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런 책도 보고 저런 책도 보고 이런 생각도 해보고 저런 고뇌도 해보고 배회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상상의 날개를 많이 펼치지만은 사실 이제 성경은 인생의 행복은 딱 2가지입니다. 양식을 얻는 것, 음식. 그러니까 이제 육체의 음식은 뭐냐? 밥이죠, 빵이죠. 또 영혼의 양식은 뭐냐? 예수님이에요. 딱 2가지만 있으면은 인생은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이제 구원입니다. 육체의 양식이 밥,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경제잖아요. 물질이고 경제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풍요롭고 하면은 육체와 정신이 평안해요. 좋아요. 근데 사람은 또 이제 떡으로만 살 수 없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의 양식은 뭐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제 그 예수님을 믿으면 되고, 그럼 경제적으로 어떻게 하면 풍요로운가? 어떻게 할 때 잘 사는가? 제가 보기는 그래요. 진리를 알면 돼요. 그럼 진리는 뭐냐? 이 땅에서의 진리와 저 땅에서의 진리가 있어요. 저 땅의 진리는 우리 예수님이에요. 사람이 만든 종교가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그런 데 빠지지 마세요. 그러다 보면 허무주의 되고 회의론자 되고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고 저는 봐요. 예수님이란 영적인 진리만 딱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이 땅의 진리는 뭐냐? 그게 과학이에요, 과학. 과학은 하나의 자연에서의 원리고 그 원리를 실용적으로 응용한 것이 기술입니다. 그 과학과 기술을 중요시 여기면은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살아요. 그리고 이제 그 과학적인 사고를 잘 드러내는 게 수학 아닙니까? 수학은 절대로 거짓말 안 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진리인 우리 예수님도 절대로 거짓말 안 하고 다른 건 다 거짓말이에요. 다른 종교나 철학이나 심지어 심하게 거짓말하는 게 미신이고 광기, 선동, 화술 특별히 말 많이 막 화려하게 해가지고
사람 귀를 막 기름칠하게 막 만들고 마음을 붕붕붕 띄우고 그런 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간단 명료한 거예요. 여러분 수학이 그렇게 막 장식을 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과학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인류나 우리가 과학적인 사고를 하고 과학과 기술을 중요시 여기고 하면은 개인이 잘 삽니다. 나라가 잘 살고 그러면 돼요. 경제적으로. 그리고 예수님 잘 믿고 그럼 그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영혼의 생명을 줍니다. 물질은 우리에게 육체의 생명을 주고요. 예수님은 영혼의 생명을 줍니다. 영생을 얻어요. 그런 뜻으로 예수님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인데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이 성찬식을 왜 만드셨느냐? 첫 번째 목적은 기념하게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기념하라고. 뭘 기념을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고통 속에 7가지 말씀도 하셨는데 그럼 왜 죽으셨느냐? 내 죄를 인식하는 거죠. 제가 죄인입니다. 허물과 죄가 많습니다. 주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걸 이제 인정하고 인식하고 기억하고 그러려고 성찬식을 갖는 겁니다. 자, 26절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떡은 이제 예수님의 육체로서 우리들의 몸으로서 우리의 양식이고 이 잔은 이제 영적인 음료입니다.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 잔은 이제 피로 세운 새 언약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고서는 새 언약이 열렸습니다. 예수님 이전의 세계는 옛 언약입니다. 우리는 그걸 구약이라 그러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수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을 택하셔 가지고 모세를 보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러면서 모세 율법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시대에는 그 모세 율법을 다 지키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제 모세 오경 가운데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민수기에 보면은 모세 율법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특히 레위기에 보면은 그 제사법에 관한 게 굉장히 많아요. 죄를 사할 때 양이나 소나 염소를 죽이는 방법들, 또 밖에 나가서 어떻게 깨끗하게 하는가, 청소 자주 하고 손 자주 씻고 시체 만지지 말고, 심지어는 이제 이런 모세의 정결법으로 먹는 것도 구별이 있었습니다. 깨끗한 음식이 있고 부정한 음식이 있고, 부정한 음식 가운데 생선 가운데 비닐 없는 건 먹으면 안 되고, 또 되식임질하지 못한 건 먹으면 안 되고, 이런 것들 다 이것이 이제 모세의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런 제사법은 이제는 안 지켜도 돼요. 이제 이 제사법을 안 지켜도 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물 되셨기 때문에, 그 제물 되셔서 그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거, 그렇다면 이제 굳이 짐승의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도 없어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그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보자기로 부정한 음식이 이렇게 내려왔을 때 베드로가 안 먹겠다고 그러니까 내가 정한 걸 네가 먹지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래서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언약입니다. 새로운 언약에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러면 깨끗함을 받아요. 그러면서도 모세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만은, 그러면 십계명은 어떻게 됩니까?
십계명까지는 안 그래요. 제사법은 자유롭게 됐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최소한 십계명은 지켜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과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의 최소한의 증거로 우리는 십계명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지켜야 해요. 그럼 십계명을 안 지키면 지옥 갑니까? 그렇게는 말할 수는 없어요. 그건 뭐 말을 못해도 적어도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이 있다면은 십계명은 지키고, 우리가 이게 있잖아요. 우리가 기독교인이지만은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을 악용을 하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 뻔뻔해집니다. 그렇게까지 가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그런 표현으로 적어도 최소한의 10가지 계명은 지킬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좋은 제자로서 너는 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산다라고 예수님이 아마 인정해 주실 거예요. 나의 다른 신 섬기지 말고, 우상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거, 그것도 예수 믿는 믿음이겠어요? 또 안식일 되면 꼭 주일 지키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 부모 공경하고, 그리고 살인하지 말고,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이신칭의의 그런 진리가 있다 할지라도 사람 죽이면은 안 돼요. 살인하면은 그 죄의 사함밖에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정말 진실하게 회개해야 돼요. 또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남에 대해서 사실관계 틀린 말 하면 안 돼요. 거짓 증언하지 말고, 더 나아가 너무 탐욕 부리지 말고, 그 정도는 지킨 것이 지켜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새 언약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떡을 마시며 떡을 먹으면서 나를 기념, 나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고, 또 잔을 마시면서 내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성찬식에 갖는 두 번째 목적이 뭐냐? 먼저 첫 번째는 기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전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뭘 전하는 것이냐?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 전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 건가, 남은 인생, 선교적인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전도나 선교는 이제 맨투맨으로 거리에 나가 전도할 수도 있지만은, 특히 이제 우리 한국 사회는 그게 쉽지 않잖아요. 상대방은 사람들한테 좋지 않게끔 보이고, 이제는 착한 행실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 빛과 소금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면 절대로 안 돼요. 내가 적극적으로 복음을 나가 어디 아프리카나 어디 가서 선교는 못한다 할지라도 나로 인하여 교회의 영광이 가려지고 예수님이 먹칠 당하고 그런 일은 하면 안 돼요. 착한 행실로 너희들이 나의 제자인 것을 알리라 그랬잖아요. 빛과 소금 되고. 그런 것들이 다 뭐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삶이에요. 그걸 성찬식 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주님의 떡을 먹고 주님의 잔을 마시면서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럼 나는 남은 인생 어떻게 살 건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보자. 적든지 많든지 내 언행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교회 유익이 되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보자라고 결심한다면 이 성찬식이 갖는 의미를 이행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고 우리의 죄를 사주시고자 보혈을 흘리신 그런 몸인데 저희들이 주님의 떡을 먹으려고 합니다. 주님의 잔을 마시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성찬식에 참여할 때에 저희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또 남은 인생 주님의 복음을 잘 전하려는 그런 선교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